자, 구약 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보로히 나았다 함이 어떠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주보를 보면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오늘 주제가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 우리 주보 한번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좀 맞추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힘차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모나리자의 미소라든가 또 그런 종 같은 거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루에 가면 그림 좋은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 유명한 모나리자 미소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죠. 지금부터 한 522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미완성의 세계적인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라는 미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5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도 미완성으로 작품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 깊은 사연이 있어요. 자,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것은 마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미인형 부인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5년이 넘게 모델을 통한 그림을 그려도 미완성인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그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모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미소를 띄우고 5년 동안 계속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지만 어느 날 날을 잡고 또 쉬고 그러면서 5년 동안 그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야 하니까 얼마나 모델이 힘이 들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는 악단과 공연팀을 앞에 놓고 지루하지 아니하도록 모델이 그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5년 가까이 그리게 되어 오랜 기다림과 때를 기다린 끝에 나오게 된 세계 최고의 미술품이 바로 이 모나리자의 미술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까? 우리 인생과 성경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으로 이 기다림과 때의 깊이를 발견해야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봉독한 이 성경, 이 역대상 4장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자, 기록자가 누구냐면 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누구라고요? 에스라 선지자. 자, 그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BC 2500년 이렇게 되는 그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BC 450년이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BC 450년 전에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에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땅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단합이 되어야 할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조국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남유다 지파가 지난 선왕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워야만이 이제 다시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라 선지자는 너무도 영적으로 깨닫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줄까? 자, 구약 성경의 역대상 또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주로 담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 왕들 이야기 중에 잠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왜 갑자기 등장하였을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인간의 이야기로 옮겨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왕들을 통해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상의 야베스란 고난받는 자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은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갈 현실의 정치, 문화, 종교란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야베스의 핵심의 키워드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가 처한 고난의 시대 속에 정답이 있는데 혹시 그 정답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뭘까? 크리스천 월드뷰, 즉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 세계관의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영적인 이야기지요. 또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토록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그것은 각자의 주장대로 일이 풀려야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TV만 틀면 방송이 과연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우리들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정답은 분명 아닙니다. 어느 쪽이 결정이 되어도 국민의 절반이 절대로 반대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그 해답의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 이야기가 너무도 기다려진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 우리 심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기운이 없어. 한번 식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심차게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첫 번째, 그는 자신과 삶을 체념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약 한 2,800여 명의 많은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인물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역대상 4장 9절에 유일하게 단 한 번만 그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힘차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얻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인물은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친밀하고 행복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 왕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와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사울 왕 그러면 그렇게 별로 이미지가 예쁘고 아름답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그 비극이 결코 죄악과 그리고 범죄함으로 결국 자살하는 그런 초대 왕의 비극을 맞이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그 인물이 우리의 성경의 인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6권의 성경 중에 단 한 번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왠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 같고요.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왠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 안 드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야베스와 같은 기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기독교인에게 야베스란 느낌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2500년 전 이 야베스의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성경 10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첫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다 지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개인 땅을 하나님께 요청한 곳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 지파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 무엇을 기도했을까?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 중간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자, 10절 중간에 주의 손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순서와 질서를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거죠. 먼저 그는 첫 번째 자신의 공동체인 나라와 지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환난 문제를 여호와께 진정으로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베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 너무도 심각합니다. 자, 2500년 전에 이 위쪽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 조국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오고 이 남유다 땅을 다 살펴보는데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엉망이 되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이 하나님의 땅이 강팍해졌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땅을 다 오염시켰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 이 땅들이 가나안 곳곳에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죄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의 현실 속에 여러분 이것저것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음을 눈물로 이 야베스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500년 전 이 야베스가 남유다의 지파 사람들 탄핵 정국의 또 다른 정치 지도자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아픔을 솔직하게 해소했던 것처럼 정말로 2500년 전에 이 야베스가 바라본 이 현실의 삶과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불행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어쨌든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이 되어 결코 그러나 침념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언제나 행복하십니까? 옛 속담에 호사다마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엇 뜻입니까? 종교를 넘어 사람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요. 또 좋지 않은 일도 나쁜 일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거를 호사다마라고 하는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죠. 자, 사자성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낙담과 절망의 시간이 왜 없겠어요? 꽃길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야베스란 이 모든 아픔을 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여 지금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2500년의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야베스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이 예배가 값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주제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우리 잊지 마시고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자 두 번째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구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0절을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10절에 아뢰어라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아뢰어. 자 시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카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레가 아니라 카라. 카라라고 하거든요. 아뢰어라고 하는 시브리어를 카라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소리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카라라고 하는 발음은 부르짖다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소리 지르고 매달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야베스란 이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아주 귀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야베스란 주 안에서 자신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귀한 이 성경의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나무꾼들이 하루는 어떤 집에 장작을 이제 펴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제 일당을 받고 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대요. 자, A라는 나무꾼이 장작을 팹니다. B라는 나무꾼도 옆에서 이제 장작을 팹니다.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점심 먹는 둥 마는 둥 A라는 나무꾼은 장작을 열심히 팹니다. 저녁 6시까지 점심 간단하게 먹는 것 외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장작을 패고 쌓아놓고 장작을 패고 쌓아놓고 열심히 그러니까 나무꾼은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나무를 쪼갰어요. 자, 점심때가 되니까 B라고 하는 나무꾼보다 훨씬 많이 장작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B, 두 번째 이 나무꾼은요, 장작을 패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어디를 자꾸 가. 뒷집으로. 조금 쉬었다 와요. A 나무꾼은 열심히 쉬지 않고 그저 땀 흘려서 장작을 패서 쌓았는데 B 나무꾼은 1시간에 한 번씩 5분 정도 쉬면서 뒷집을 갔다 오더니 슬쩍슬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점심시간에 격차가 나더니 저녁쯤 돼가지고 6시 가까이 되니까 A 나무꾼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아니 점심때까지 내가 장작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녁 때니까 이 상대편 B 나무꾼이 더 결과가 좋아지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래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A 나무꾼이 B 나무꾼에게 친구니까 물어봤대요. 아니 자네는 그렇게 시험 쉬기도 하고 뒷집도 놀러 갔다 오고 그러더니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많은 장작을 많이 쌓을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B 나무꾼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잠시 쉴 때마다 뒷집에 가서 도끼날을 계속 아주 날카롭게 잘 갈았지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 이 비유가 2500년 야베스와 이 B의 나무꾼이란 현실의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나름대로 때와 시간과 노력으로 새로운 꿈으로 준비하는 최선을 다한 모습이 바로 이 야베스요 B본의 나무꾼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 4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러분의 주제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우리 오늘 주제 한번 복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셋째, 절망 속에서도 높은 이상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다 지파의 소발의 후손 야베스란 자기 지파의 땅에 지경을 넓혀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여호수아 당시 각 지파별로 미리 정해진 땅의 율법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이 계약이. 그래서 물리적인 땅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제한적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야베스가 땅의 경계를 뛰어넘어 유대 지파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넓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을까?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야베스는 물리적인 땅의 넓은 의미를 말하는 것보다 유대 지파가 이 땅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믿음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원대한 높은 영적인 꿈에 주저앉지 않고 확장해라, 창조하라, 새롭고 개척하라, 바로 이 영적인 희망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 1000만 원 필요해요. 이 기도보다 하나님, 나는 선교와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의 전 재산의 50%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1억 아니라 50억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야베스는 더 크고 비전의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자신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야베스의 삶 현실에는 암흑의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새끼들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불행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어떤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야베스와 같은 기도, 야베스와 같은 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세 번째,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쉬운 얘기 아니죠. 아니, 내게 근심 있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 모든 자들이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야베스는 절망 속에서 높은 이상을 주님의 믿음 안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2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야당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또, 자, 야당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대통령을 보고 환호했어요.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은 이것을 보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용산 관저로 귀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텔레비 보셨을 거예요. 자, 여당 지지자들은 모두 다 만세를 부르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당 지지자들은 절망했어요. 그 TV를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뭐를? 대통령을 52일 동안 감옥에 넣은 것도 법원의 구속영장이라는 법의 집행이었어요. 또한 대통령이 풀려난 것도 법원의 형집행 석방 법률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풀려났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풀려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2500년을 초월한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처럼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비극 앞에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국민 여당과 야당 지지자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당 편도 안 들었고요, 야당 편도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제발 2500년 전 기회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패배의식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독교인이 되어 헌재의 결과를 믿음의 결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난답니다. 우리나라 망한대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헌재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하기 국민의 의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우리가 폭동이라 다 죽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당도 우리 국민이고 야당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럼 법에 의해서 감옥에 쳐넣고 법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순응해야 되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고 이 민족이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고 종교이고 우리의 삶의 생존권의 문제고 이 나라의 존속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는 중심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야베스의 지혜와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을 잡아야 이 나라가 산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회복되고 건강한 이 기독교의 정신으로 우리 이 민족을 깨우고 좌절하지 말고 야베스 기도처럼 승리하는 굳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여 응답받고 좋은 결실 얻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생하여 기독교인의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국가, 복음과 선교가
전해지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함께 오늘 저녁에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